말씀은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줄여서 오예. 서로 인사하시죠. 오예. 오예. 예,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표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신명기 33장 12절 말씀. 우리가 믿음이 좋다고 하면은 되게 어떤 것들을 떠오르죠? 믿음이 좋다. 성경도 많이 읽고, 기도도 많이 하고, 또 이런 봉사도 많이 하고, 좀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도 막 이렇게 담대하게 이러고, 좀 그런 모습들 우리가 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분은 참 믿음이 좋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보다도 훨씬 더 깊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 성경을 보면은 믿음이 좋은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조금 달라요. 예수님께서 믿음을 칭찬하신 분들이 있어요. 칭찬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죠? 부하의 그 병을 고침받게 된 그 로마의 백부장. 네? 예수님께서 가려고 하니까 가실 필요 없습니다. 내가 부하에게도 명령만 하면 다 듣는 것처럼 말씀만 하시면 다 되지 않습니까? 그 믿음이 크다고 했어요. 이만한 믿음 찾을 수 없다. 또 그 딸이 병에 걸렸을 때 고쳐달라고 했더니 이방인에게는 떡을 주지 않는다. 그 부스러기라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매달렸던 가나안 여인 그 믿음을 보고 이만한 믿음 보지 못했다고 칭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믿음들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 좋다고는 조금 더 차원이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믿음이라고 하는 게 평소에 우리가 사는 그런 삶과 무관하지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품고 내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사는 그리고 또 어떤 자세로 사느냐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 먼저 볼까요?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렇게 간구를 합니다. 아마 믿음이 부족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우리는 아직 믿음이 부족하구나. 우리에게 믿음을 좀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간구를 했을 겁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도 그냥 믿음보다는 좀 더 큰 믿음, 좀 더 확실한 그런 믿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살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좀 흔들리지 않고 좀 분명하게 이렇게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합니다.
옛날에 우리 같이 신학교에서 공부했던 그 선배 목사님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 얘기를 이제 들은 옛날에 들었었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전도사 시절에 그때는 이제 여름이 되면은 여름 성경학교를 시골에서는 이제 하기가 어려우니까 전사님들이 이제 청년들 가서 이제 많이 했었어요. 저도 가서 한 적 있고 하는데, 그러면은 전사님 이제 가서 그 청년들하고 해서 여름 성경학교를 이렇게 해요. 근데 그 동네를 갔는데 그 동네가 좀 분위기가 좀 많이 안 좋더래요. 왜냐하면은 비가 안 와가지고 너무 가물어가지고 이 동네 사람들이 너무 근심에 이렇게 쌓여 있는 거예요. 비가 와야 되는데, 그러면서 기우제를 지내야 되겠다고 이제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가서 여름 성경학교 하는 게 좀 이제 그랬죠. 근데 아이들은 이제 모아놓고서 이 전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보니까 지금 비가 안 와서 기우제를 드린다고 하고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를 내려주신 분이라고 설교 때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내일 같이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줄 것이다, 이런 거예요. 다음 날도 해가 그냥 아주 쨍쨍하게 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직 이제 여름 성경을 시작하기 전이었는데 한 청년이 막 뛰어들어오더래요. 전사님, 한 아이가 왔는데 우산을 들고 왔더라는 거예요. 우산을. 그래서 너 왜 날씨도 맑은데 왜 우산을 들고 왔니? 그랬더니 어제 전사님이 오늘 함께 기도하면은 비를 내려준다고 하지 않았냐고. 그래서 우산을 갖고 왔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 전사님이 그냥 그러니까 선배 목사님이죠. 정신이 팍 들더래요. 큰일 났다. 이거 비 안 오면 끝장이다. 그래가지고요, 진짜 그 자리에서 엎드려가지고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없더래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목회에 사활이 걸린 거예요. 이거는 목회 인생에. 그래가지고 거기서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이거 오늘 비 내려주지 않으면 나 끝장입니다. 막 그러고 진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 본 적이 없어요. 막 그냥 울부짖으면서 기도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여름 성경 시작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이제 막 이렇게 찬양을 이제 하고 율동도 하고 이제 막 그러잖아요. 그 하는 동안에도 나가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엎드려가지고 그냥 그 숙소에서 엎드려가지고 기도를 한참을 하는데 갑자기 후두두둑 하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무슨 소리예요? 비가 소나기가 막 후두둑. 그때 너무너무 감사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 그 빗소리가 후두두둑 하는 소리가 마치 폭탄 소리 같더래요. 은혜의 폭탄 소리 같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그래서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도 얼마나 믿음 없는 그런 목회자였는지 그때 그걸 절실히 깨달았다고. 그때 그런 간증 같은 얘기를 제가 들었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게 물론 이제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주실 것이라고 맡길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제자들이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간구하는 배경에는 조금 다른 게 있어요. 자, 오늘 본문 전에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잖아요. 근데 가르치면서 뭘 가르치셨냐면은 그 사람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라는 가르침이었어요. 실족시키지 말라. 만약에 지극히 작은 자의 하나가 실족하게 된다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 하나 실족하는 게 네 생명이 잃는 것보다도 더 귀하다, 그 말씀이에요. 그 가르침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는 또 용서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하루에 7번이라도 죄를 짓고 와가지고 7번을 또 해결하고 내가 잘못했다고 하면은 그거를 다 용서해 주라라는 그런 말씀하세요. 그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가르침을 듣고 나서는 아마 믿음을 돌아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남을 시험 들지 않게 하는 거,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를 용서하는 거, 그것도 7번씩이라도 뭐 와서 그냥 잘못했다고 하면 다 용서하는 거, 이게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어렵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아직도 믿음이 부족하구나. 그 생각에 믿음을 더하여 달라. 그런 그 간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게 어떤 무슨 담대함 또는 뭐 능력 또는 뭐 기적을 체험하는 것,
이런 것 같을 수 있지만은요, 어찌 보면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실족지 않게 하는 거,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잘못했을 때 용서하는 마음,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더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고 또 어떻게 보이는지가, 이것이 믿음에 따라서 만들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이 더해지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유익하고 너그럽고 좋은 그런 관계를 맺는 믿음, 이 믿음이 더욱 확실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자들도 그런 믿음이 필요해서요, 예수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간구를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겨자씨 하나일 만합니다. 겨자씨는 아주 작은 씨앗입니다. 근데 여기서 좀 정확하게 말씀드릴 게 있어요. 겨자씨가 가장 작은 씨는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작은 씨. 한때 그 이스라엘을 이제 관광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스라엘 관광객들에게 겨자씨를 팔았어요. 겨자씨를. 그러니까 아주 작은 그런 겨자씨를 팔았는데, 그 당시에 팔았던 겨자씨는 겨자씨가 아니고 담배씨였답니다. 그보다 훨씬 작은. 그러니까 겨자씨가 이제 작다라는 것을, 그런 관념을 갖고 있으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은 작은 걸 갖다 그냥 판 거예요. 그래서 겨자씨라고 했는데 사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실제로 한 30-40년 전인가 저희 아버지도 이제 성지순례 갔을 때에 겨자씨라고 사오신 게 있어요. 그게 그거예요. 담배씨였던 게 담배씨. 예. 그래서 저도 그게 겨자씨인 줄 알고 막 코팅해가지고 막 교인들 다 놔두고 그걸 보면 막 이러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겨자씨는 그거보다 조금 커요.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 겨자씨만 하다라는 표현은요, 작다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하면 좁쌀만 하다 그러잖아요. 좁쌀만 하다. 예. 좁쌀보다 작은 씨 있어요. 그렇지만 좁쌀만 하다라고 하는 거를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 겨자씨 사진 제가 좀 가져와 봤습니다. 겨자씨가 요 정도 되는 겁니다. 요 정도. 네. 요 정도인데, 제가 저희 아버지를 통해서 받았던 거는 이거보다 훨씬 작아요. 훨씬 작아요. 저는 이제 그게 이제 겨자씨인데 요 정도. 그러니까 요게 한 좁쌀만 한 것 같아요. 요 정도. 네? 좁쌀만 한 거. 그리고 이 겨자씨가 이제 자라면 어떻게 되냐? 뭐 나무가 된다라고 우리 이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겨자씨가 자란 모습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무슨 이렇게 덤풀 같이, 덤풀 같이. 네. 이렇게 자라냐 이게. 그러니까 나무라고 하는 건 이제 우리의 그 관념하고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념하고 좀 달라서 그런 건데, 우리는 나무하면 일단 뭐 줄기가 이렇게 커가지고 큰 걸로 하는데, 그래도 이게 제법 커가지고요, 보통 1.5m에서 2m 정도, 크게는 막 3m 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무라고 이제 표현을 한 건데, 여기에서 이렇게 자라면서 여기에서 이제 새들이 깃드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새들이 그 둥지를 틀기도 한답니다. 이렇게 덤불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겨자씨 비유를 들어서 하신 그 배경을 살펴보면은 다른 거 아닙니다. 작지만 그것에 비해서 아주 크게 성장한다고 하는 것을 대조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너희가 겨자씨만한 그런 믿음만 있어도 이 뽕나무더러 저리로 뽑혀서 바다에 심기어라 해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큰 일을 할 수 있다. 겨자씨만한 아주 작은 그런 믿음만 있어도, 그 믿음만 있어도 된다는 거예요. 겨자씨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게 조금만 해도요, 생명이 있고 잠재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자씨가 땅에 심기어져서 싹이 나고 줄기가 솟고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믿음이 아주 작더라도 그것이 성장하면서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제자들에게 믿음이 겨자씨보다도 작다는 그런 말씀은 어떤 크기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게 아닙니다. 너 크기를 재보니까는 뭐 겨자씨 작다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만큼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실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실천해야 돼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죠. 그건 생명이 없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뭐가 있어야 돼요? 생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 생명은 크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런 작은 겨자씨 안에도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 믿음의 크기가 무슨 바위 덩어리처럼 이렇게 크더라도 바위 안에 생명이 있습니까? 그건 자라질 않아요. 그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조그만해도 생명이 있는 그 믿음만 있으면 그러면 반드시 그 믿음의 영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겨자씨처럼 작더라도 그 안에 생명 때문에 비록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언젠가는 그것이 큰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아주 작은 실천, 사소한 것이라도 지키며 순종하라는 그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7절부터 봅니다.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당시의 종들이 주인의 명령에 순종했다고 해서 거기에 따른 응당한 대가를 받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종은 그냥 주인이 하는 대로 하는 것뿐이에요. 다른 거 없습니다. 거기에서 무슨 칭찬을 들을 것도 아니고 인정받을 것도 아니고 그냥 종의 일이에요. 그게 종의 일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떤 믿음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었다고 해서 그게 나에게 어떤 응당한 대가로 나타나기를 원하는 것, 이거는 어불성설이라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기 위한 그런 믿음은 없는 셈이에요. 내가 무슨 엄청난 것을 막 누리기 위한 그런 믿음, 이런 거는 없는 겁니다. 내 생활에서 그런 믿음의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걸 깊이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프리카 선교사였던 리빙스턴이 말년에 와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아프리카에서 일생을 바치면서 희생했다 또는 수고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나는 희생을 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수고를 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주님으로 받은 빚을 조금이나마 갚고자 내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믿음이 뭐냐? 우리의 수고가 정말 수고가 아닌 것을 아는 겁니다. 우리의 헌신이 정말 헌신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날마다 나에게 주어진 일을 하면서 그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 은혜에 어울리게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자주 표현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즉 믿음이 구원을 하는 겁니다. 믿음이.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죄로부터 구원을 받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마치 겨자씨가 자라면서 새들이 깃들일 만큼 커지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닮아가면서 점점 성장해 가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믿음이 어떤 일시적인 그런 행위, 이런 걸로만 생각하지 말고 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곧 믿음이라는 것, 이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어떤 놀라운 기적적인 그런 현상, 이런 것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그래도 주님을 바라보는 것, 이게 얼마나 귀합니까? 이게 주님과 동행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장 하면 어디죠? 히브리서 11장. 그럼 믿음이 어떤 것인지, 또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믿음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쭉 말씀합니다. 근데 거기서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11장 13절부터 16절까지인데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으나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세상에서 잠시 머무는 나그네에 불과하다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이와 같이 그들은 찾고 있는 고향이 따로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이 떠나온 옛 고향을 생각하고 있었다면 돌아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더 나은 하늘이 있는 고향을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 한 성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믿음은 이 땅, 이 세상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가 장차 들어갈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그냥 나타나지는 것뿐이지 내가 그것을 뭘 얻고 누리고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저는 여러분들이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갖는 그 믿음 갖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 무엇을 얻든지 못 얻든지, 누리든지 못 누리든지, 체험을 하든지 못 하든지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끝까지 믿는 그 믿음. 그래서 내 안에서 그 생명이 조금씩 조금씩 성장하는 겨자씨와 같은 그런 믿음을 갖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작은 일, 아주 겨자씨처럼 작은 일에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을 수 있는 한 믿는, 그럼 더욱 확실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의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영원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이 구원의 길에 주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그래서 그 믿음 가지고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